시작할까요? 예.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을 면대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신실한 또 즐거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로 인도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고 이정영 집사님 발인과 더불어 화장 예배까지 인도합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온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남은 생애를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이요 자녀선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생애의 한 부분을 살피면서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잘못했네요. 25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구약 638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끝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다 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동시에 모세로부터 성막이 지어졌을 적에 언제 내가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흐뭇해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또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로부터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자손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견고한 나라 내가 이제 세울 거다.
나를 위해서 세울 거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길래,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난 너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요, 이렇게 약속과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감개무량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실 때 너무너무 기뻤죠. 저는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감개무량하고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 야, 이거 다윗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다윗 못지않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요, 뭐 예언 기도도 해준다고 하고,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다 그러고, 뭐 통변의 은사를 받은 분도 있다 그러고, 뭐 대신 방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뭐 그저 방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글을 쓰면 그거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또 들려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신통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뭐 이야기를 듣고 또 말을 들을 때마다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기 기도받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한결같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나는 너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저도 뭐 기도받는다고 할 때, 기도받을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기도 옆에서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 딸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를 들을 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고, 또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더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더 힘들고 또 고달픈 것 같고, 그런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저기 그 부모님들이 자식 여럿을 낳아도 저기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변함없이 다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윗이 이 복받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개무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바꿔치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도 변함없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을 꼭 우리 모두가 좀 믿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될 때 뭐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요. 마지막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요. 25절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쫙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나 그러면 그거 다 주세요, 이런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허락하셨으니까 27절 그 중간 부분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내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굳이 그렇게 안 주셔도 돼요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읽어가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겠다고 그러고 저런 복도 주시겠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우리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말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졌고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뭐 이런 내용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가 또 좋아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는 거. 이 부분 성경 구절 저는 참 좋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도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잘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성경에는 많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구절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다 얘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다른 신들은 다 헛됩니다.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도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는 줄을 치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드려 볼게요.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도 다윗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을 사는 것처럼 복된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은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도 확신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끔찍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산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주 안에서 승리하길 바라고 오늘 이정현 집사님 장례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